이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참 반갑습니다. 세상에 생일이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누가 탄생했죠?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말로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몇 퍼센트나 예수를 알고 있느냐. 우리는 계속 세상 세월이 가면서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자라게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예수 탄생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 때문에 오셨다. 불쌍한 사람 때문에 오셨다. 핍박받는 자 때문에 오셨다. 그래서 제일 주장하는 게 가난한 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은 목적이 세상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불쌍한 사람이 낮고 천한 사람이 출세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러 오셨다. 그 예수 믿는 목적이 물론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되고 출세 못한 사람 출세하고 아픈 사람 건강해지고 그거 모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세상적인 빈부 귀천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 같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을 더 알고 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하고 핍박받고 불쌍한 사람 때문에만 오셨다고 얘기하면 출세하고 부유하고 걱정 없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목적 없어요. 왜? 아주 한계를 정해버렸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목숨의 보존을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고 연약할 때 가지고 있던 신앙 상태에서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도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선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무엇으로?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보존하는 데에는 빈부 귀천이 없다. 남녀노소가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3절 이하에 무릇 계수 숫자를 세운 중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숫자를 센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되 20세겔 왜 내느냐? 다 같이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대신 보장받기 위해서 얼마를 내느냐? 20세겔 반세겔을 내는데 다 같이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너희의 무엇을? 생명을 구속 대속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목숨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과 부자를 혈과 육의 세상 사람들 보는 그 가난과 하나님이 보시는 가난은 세상에 가장 부자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해도 하나님 볼 때에는 다 가난한 사람으로 봐요. 뭐가 없으니까 자기 생명과 목숨에 대한 담보가 보장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3절 17절에 얘기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다 같이 나는 부자다. 다 같이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안과에서 주는 안약이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 안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계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육신적인 것을 성취하고 육신적인 욕구를 달성하면 나는 예수 믿고 축복받아가는데 아니에요. 자기 생명의 보장을 받지 못하면 여기 나온 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곤고하고 또 가련하다. 가련하다가 뭐예요? 불쌍해서 볼 수 없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러면 소경이고 벌거벗었다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2014년도 한 해를 돌아다 보면서 처음보다 지금이 더 형편이 나아지고 처음보다 지금이 더 여유 있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됐다고 그러지만 예수를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담보로 인해서 보장받았다고 하는 이 부요함은 예수를 믿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부자도 가난, 출세해도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볼 때 다 같이 불쌍하다, 불쌍하다, 가난하구나 하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믿음에도 거지 같은 믿음이 있고 믿음에도 성장하는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 아주 부자가 되게 하고 믿음의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이 땅에서 가지고 있어야만 부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가야만 하나님 나라 간다 하는 건 가난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 세대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아니요, 가난한 분 아니에요. 자,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거니와. 예수는 누구예요? 부자로서, 부자 중에 부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가난뱅이로 오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길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재산 목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중에 생명과 영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요함과 어떠한 권세로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떠한 부요한 어떠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생일이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왔는데 왜? 자, 올리세요. 6절 해산할 날이 찼는데 어디에 있을 곳이 없어요? 사관에, 여관에. 그때는 호텔이 없었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다가 누웠어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강보하면은 뭐가 강보예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매주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12 떡덩이를 드릴 때에 그 떡덩어리를 그 쌓는 상자가 있어요. 봐봅시다. 아니요. 12 떡덩어리를 하나님 성전에서 놓을 때에는 이게 숫자를 세면 12개예요. 세어보지 못한 사람 끝나고 와서 한번 세어보세요. 12개예요. 12떡은 12지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지파를. 그래서 이 떡을 매주 안식일 날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만 성막 안에서 돌로 지은 성전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먹을 수 있었던 떡입니다. 그런데 강보에 쌌다고 하니까 강보가 뭔지를 모르는데 강보는 여러분들 요새 이게 없어졌죠? 남자들이 요새 아이를 키우더라고요. 나올 때 옛날엔 남자들이 왕도 자기 아들을 왕자를 업을 때에는 왕도 뭐 해야 되세요? 이걸 보고 우린 포대기라고 그러죠. 이게 강보예요. 여기다가 누구를 감싸요? 아기를 여기다가 싸서 앉는 거예요. 이게 지구상에 아기를 이렇게 이 강보가 색이 하나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위가 파란색, 아래가 붉은색. 이쪽 보면은 위가 붉은색, 아래가 파란색이죠. 그래서 이 12 떡덩어리를 이동을 할 때, 밖으로 이동을 할 때에는 이 보재기에다가 바닥을 깔고 위를 덮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유독 한국 사람만이 포대기를 써서 이렇게 앉든가 없든가 해요. 여러분들 클 때 다 이 덕을 봤죠? 성경적으로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예수님이 클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으로 온 게 아니고 우리의 뭐가 돼주? 떡이 돼주러 오신 거예요.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자,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 하면, 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구조예요. 주로 2층이었어요. 2층. 그래서 주로 사람들은 2층에 살고
사는 건 2층에 살고 아래층에서는 일하고 할 때인데, 한쪽은 높여서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낮은데 누가 있어요? 요게 짐승의 먹이에요. 먹이통이 있는데, 그래서 말구유는 아닙니다. 말구유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데가 그렇고, 평소에 주민들이 있는 데는 다 같이 요게 뭐예요? 당나귀, 염소, 여기 소가 있죠? 소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높이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마시고, 한쪽에는 짐승들이 커요. 같이 살았어요. 지금도 한경도의 옛날 주택, 지금도 중국의 그런 주택 가면은 아래층에 그렇게 해서 짐승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다 같이 베들레헴. 그건 우리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가면 다 같이 베트레헴. 베트는 집이에요, 집. 히브리 언어로 베트는 집이에요. 레헴은 빵이에요, 빵. 빵이나 떡을 레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지역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그 전체를 가리켜 따지면 떡집, 빵집이라고. 떡집, 빵집이에요. 그래서 왜 구유에 누웠느냐? 구유에 보니까 조금 전에 소, 나귀, 양, 염소 이런 게 먹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린 양이다, 양으로 왔다. 그래서 성경에 양 하면은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다. 그래서 오늘 짐승으로 따지면 누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양들이? 이쁜 양? 하얗게 죄가 없어진 하얀 양떼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소 하면은 호세아서 4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강한 아주 고집세고 지멋대로 사는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소를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고집을 부리는데, 심술이 굳고 고집이 센 사람 보고 무슨 심줄? 소심줄이라고 그러죠. 고래심줄을 소심줄 그래요. 거기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제 똥꼬집 가지고 사는 백성을 가지고 소 같다고 그랬어요. 소. 그래서 그 짐승의 우리에 보니까 소요, 양이, 염소가 또 나귀가 나와요. 나귀가. 그래서 나귀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래서 나귀는 양이 죽어져야 돼요. 멀쩡하게 살아나고 양만 죽이는 게 나귀예요. 그래서 소, 나귀, 양, 염소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가서 먹을 걸 먹어요? 배가 고파도 때가 되면 놔서 길러도 때가 되면 어디로 와요? 다 먹이를 주는데 와서 꾸역꾸역 모여서 그걸 먹이를 먹어요. 왜 짐승의 우리에 태어났어야 되느냐? 이사야서 1장 2절에 봐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뭐같이? 소가, 나귀가, 양이. 그래서 소는 세상 소 임자 알죠? 그래서 옛날에 아주 나무가 많고 옛날에는 호랑이가 주인을 해치려고 그러면 소가 주인을 어디다가 둬요? 소 다리 사이에다 두고 목숨을 걸고 같은 뿔로 호랑이하고 싸우면 호랑이가 주인 잡아먹으려다가 소 때문에 도망가요. 그렇게 충성심이 강해. 소는 자기 먹을 것을 주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때가 되면은 자기 밥통이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된 백성이요, 행하게 아주 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약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여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사람 자식도 그래요. 부모가 순한 사람을 만나면 온갖 속을 다 새기면서도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그 난리가 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돌로 지은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울고 먹으려고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짐승의 우리에 태어났다 하는 얘기는 짐승 같은 사람들 뭐로? 먹이로, 양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 짐승의 구유에 예수님 먹이로 태어났다 하는데, 자, 한국은 짐승이 많죠. 짐승이 많죠. 어디 목장에 가야 되나? 12띠를 보면은 띠가, 자, 여기 제일 먼저 쥐띠, 쥐, 다음에 소띠 손 들어보세요. 또 예? 호랑이띠, 묘, 토끼, 또 용띠, 뱀띠, 말띠. 나 말띠예요 세상에서. 그 다음에 양띠 손 들어보세요. 예. 양띠 순해요? 이렇게 한국은 짐승판이고 새판이야. 예? 그래서 아주 좋아요. 특히 지구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성경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어디야?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양식으로 와줘야 돼요? 예, 우리의 양식으로 와줘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다. 구유에 오신다. 뭐로 오시느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아들로도 태어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목적은 6장 요한복음 6장 41절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의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빨간 천 파란 천으로 싸서 예수님 뉘어놨죠. 그 짐승들이 먹으려고 왔더니 예수님 못 먹었죠. 그 짐승들은. 근데 오늘날 짐승들은 먹어야 돼요. 이미 먹고 있어요? 이미 먹었어요?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48절 나 예수가 곧 생명의 떡이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누구다? 떡집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 생명의 떡인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살아있는 떡 나 예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 영접하고 무조건 영생 얻었다고 하지 말고 지금 다 교회에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성찬식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지금도 하고 있죠, 행사를. 그러면서도 말은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 있으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계속하면 안 돼요.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 안에 있는 게 현실화됐으면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장소가 정해졌다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 나 예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걸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성찬식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4절 다 같이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 예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먹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나 예수도 나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 안에 거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떡집이라고 빵집이라고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는 몸 밖에서 짐승을 위한 양식으로 오신다고 했고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때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왔는데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 육축, 짐승 또 나는 거, 기는 거 부정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 할 때에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영접한 2000년 전 사복음서 시절과 사도행전은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예요. 사도행전 하늘에 가 있는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몸 밖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에 몸 밖에서 예수를 믿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가고 예수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옛날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새 사람 된 걸 모르면 말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57절 아니 54절 55절 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서 먹고 마신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예수 안에 살고 나 예수도 그 사람 속에 거하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성찬식은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뀐 것을 예수 안에서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영접을 했지 진짜 예수 영접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를 영접을 했으면 이제 그와 연합되어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했다 하면은 우리 보고도 똑같은 떡이고 빵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떡이고 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함이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 같이 떡이 하나 누구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하나죠? 한 분인데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한 몸이라고 그래요. 한 몸. 그리고 다 같은 떡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한 떡인 예수 안에 들어가 다 한 떡이 되는 것이다. 다 한 떡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 레헴이고 베트 집 생명의 떡집이에요. 떡집.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로 더불어 거기서 먹고 마시는 이것을 해야 될 때 그것도 믿음이라고. 내 믿음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구나 확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주어서 너희가 소유하도록 한다. 성경에서 떡집, 떡하면 예수님, 예수님이 돌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성전 그런 거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영접하고 났더니 이름이 많이 붙어요. 하나님의 양떼가 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 3장 9절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일행은 하나님의 통역자들이요 그들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말씀을 듣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으로 오죠. 예수님도 집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떡집이고 우리도 예수를 영접했더니 우리도 떡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아니죠, 로마의 황제가 있는 곳이나 유대 땅 어디에 예루살렘에 헤롯이 있는 궁전에 태어나셔도 야 내놔라 하면 내놔야 돼요. 왜? 그들은 피조물이니까. 하지만 어디에? 초라한 베들레헴에 양, 송아지, 소, 염소가 먹는, 나귀가 먹는 그곳에 먹이로 태어나신 것은 오늘날 짐승같이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데 자식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죄사함과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주시고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래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가 베들레헴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낮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볼 때 낮고 천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예수를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 안은 피조물 되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제 떡집 베들레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짐승 같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먹고 마셨더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아들인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까 포대기 해가지고 업어서 키운 게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바가 아니라 부모를 보고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하는 민족이 지구상에 아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유독 기독교가 늦게 들어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바가 아니에요. 이거 번역한 사람이 이 아바바예요. 이거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호파테르, 바로 그 아버지 우리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친아버지를 사랑하고 높이고 존칭해서 부를 때 속에서 간격이 있어서 터지는 소리예요.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아빠. 더 큰 소리 질러도 괜찮아, 안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들인 우리가 예수의 성령과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돼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베들레헴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지구상의 지명으로 베들레헴, 아들로 떡집, 우리가 하나님 떡집.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건 천생연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누구라고 부른다? 그렇게 아빠 불러가지고 감동이 안 나와요. 이건 다 같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야. 우리 한번 오늘 시원하게 불러보자고. 다 같이 아빠. 예, 우리 아버지. 예, 이 축복이 2015년도에는 아들 같은 아들로 창성하는 큰 성장이 있는 해가 되어지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온갖 사랑을 다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선한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014년도 인도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창대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되 변함없는 축복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